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오늘 12장 1절에서 2절 두 줄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구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의 의나 행함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12장부터 우리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삶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먼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나. 그 말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피의 제사 없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피의 제사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 몸을 정말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드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뭐예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한 날,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 인식과 예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이 거처하며 움직이며 활동하며 우리의 몸으로 행하여지는 그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이것만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만 성전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후에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예배와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들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doesn't matter. 내가 아무리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또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이후에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제물이나 헌물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럼 합시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옷을 다 깨끗하게 단정하고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지 않고 예배와는 동떨어진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전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내가 기름을 하나님께 가져갈까? 기름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 꿈을 위해서 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시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성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의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매 절기 때마다 율법에 정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양과 소를 잡아서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드리는 그들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외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게 됩니다.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헛된 제물을 더 이상 내게 가져오시면 내 마음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짐이라.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게 나오지 말라. 더 이상 내게 어떤 재물을 가져오지도 말라. 그것이 내게 기쁨이 아니고 내게 집이 되고 가정에 있는 것. 반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사에 있지 않습니다. 제물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보다 제사보다도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아니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나 주일만 아니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경건의 삶,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삶이. 다시 말하면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이 몸 이대로 오늘 주일 예배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예배자가 더 있는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본질은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행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내 몸에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죠?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고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변화 없이는 우리의 의지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가 오히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식 내 몸에 난 자식이지만 정말 내 뜻대로 안 돼.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군받은 한 백성으로 참 거룩하게 살기로 하고 세상 속에 가서 정말 내가 우리 모든 사람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 삶을 살기로 원하지만 내 의지대로 뜻대로 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베풀기도 하고 한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커피 마시고 브렉퍼스트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그렇게 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깊은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손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죄를 질 수가 없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에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기쁘게 할 줄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몰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을 보입니다. 말은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고, 기도할 때도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냥 때를 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소나 양이나 짐승들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피는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제물을 그냥 제단 위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죽여서 각을 떠서 피는 제단에 뿌리는, 이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제물은 반드시 죽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그 뜻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또 이 죽는다는 것은 뭐를 죽이는 겁니까? 내 자아도 죽고 내 의지도 죽고 내 뜻도 죽고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뜻만 온전히 서게 되는 삶, 이게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죽이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죽듯이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지만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내가 내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뜻을 알지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킬 때, 내가 죽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굴복할 때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유명한 고백이죠. 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다 한번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죽이는 달라. 내 정과 모든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럴 때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날마다 고백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됩니다. 믿사하면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수천 번의 제사, 수만 번의 수장의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수요일날 와서 이 예배들이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세상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삶을 사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점점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다. 여러분 몸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이 다 성전이에요.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고 일터가 성전이 될 수 있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여 나를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